전철을 타고 가끔 이제 다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철에 내리고 타고를 계속 할 때마다 전철을 타고 무심코 지나가면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참 바쁘다. 참 바쁘게 세상을 살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나도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고 사람들은 참 도시의 사람들은 어딘가로 자꾸 흐르고 있다. 이쪽으로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여기저기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전철에 타고 한 번은 보니까 막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그 엄마하고 딸인 같은데 큰일 났다 펄쩍펄쩍 빨리 막 아마 누가 아파서 쫓아 병원에 가는 것 같은데 전철을 탄 것 같아요.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있지만 생각지도 아니하는 사고도 있고요. 또 생각지도 아니하는 질병이 찾아오고요. 또 생각지도 아니하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모두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더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만나면 생각이 한 곳으로 모이게 돼요. 이게 내 운명인가? 무슨 운명이 이런 운명이 다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어렵고 힘든 것이 너무 계속해서 몰려오면 내가 무슨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인가? 소위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업보예요. 업이다. 이걸 불교 용어인데 업보, 업을 주고 왔다. 이건 이 산스크리트어의 카르마라는 단어예요. 카르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카르마에 굉장히 많이 갇혀 있어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돼 있는가? 예수님에게도 와가지고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무슨 죄가 많아서 저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카르마. 이게 어떤 죄를 지은 결과로 오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카르마인데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서 인과의 연쇄관계에 놓이는 것으로 단독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 행위는 그 이전의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사전적인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보면은 업보, 업이라는 거예요.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라고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카르마 생각, 카르마 사상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 안에 많이 갇혀 있다고요. 이 카르마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카르마, 카리스마가 반대편에 서 있다고요.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사람을 매혹시키는 힘,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고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힘이 뭐냐면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마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넘침, 이거를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르마는 업보다, 카리스마는 이걸 부숴버리는, 한순간에 부숴버리는 어마어마한 힘, 능력, 사람을 매력시키는 힘, 인간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와 능력,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카리스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카리스마는 결정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카리스마.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카리스마는 한 번 정점에 이 카르마를 부수는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나오는 능력과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걸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거죠. 이는 마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이렇게 한번 베드로라는 사람을 한번 깊이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재밌는 사람이에요. 조직적이지 못해요. 적흥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줄을 버렸지만 전 절대 줄을 안 버립니다.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붙잡히 가니까요, 따라갔다가, 그래도 어린애에서가 따라갔다가 보니까 로마 병사 살벌하니까요, 너도 갈릴리 사람 같고 저 북쪽 사람 같은데 너, 이러니까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또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잘하면 나도 걸어가 볼까 해서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걷다가 물에 빠지는 거, 차라리 빠지지 말고 안 가는 게 낫지. 이게 좀 덤벙덤벙 되는데, 이 베드로가 어떨 때는 굉장히 핵심적인 걸 물어요. 어느 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젊은 날 죽기 살기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 했고 주의 일을 했고 하면 우리 나중에는 무슨 상급 받습니까?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나중에 이게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마지막 날 때는 너희가 12 권세를 다 가지게 되며 너희가 참 나와 함께 하게 되며 그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보게 되며 가지게 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전토를 벌인 자마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왜요? 베드로가 하도 덤벙대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끝까지 잘 믿어야지 중간쯤 가가지고 허물어져 보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이 베드로 생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카르마, 업보다 이게 내 운명이라는 생각이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한순간에 베드로를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카리스마, 이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희망은 다 끝났고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가 옛날 지금인 업으로 돌아가서 서글픈 인생을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끝나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다시 옛날 직업인 고기를 잡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음이 뒤숭숭하고 마음이 안 잡혀 있는데 제대로 되는 게 있겠어요? 예? 어수선하고 이게 인생이 이런 게 아닌데 그러고 있던 그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 끝났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음성이 건너편에서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얕은 데 내리지 말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한순간에 예수님 말씀인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우선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가면서 그러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지자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고요. 그 고기가 혼자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다시 이야기를 해서 고기 잡는 다른 배까지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해서 육지에 끌어냈는데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고기 잡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진짜 맞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카르마, 내 운명이고 이게 내가 가져온 업보고 그게 아닌 카리스마의 세계로 예수님이 한순간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에 한 번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맨 갔다가 왔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정점의 세계에서 이 은혜의 세계로 초대함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늘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의 세계 여러분들이 은혜 넘치는 부어시는 카리스마 세계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바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물이 어디로 흘러요? 바다로 흐르잖아요. 우리 옛날에 동요 배웠잖아요.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자, 바다는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다는 스스로 다 정화해요. 어정한 거 들어도 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말은 이론적으로는 믿는데 한 번도 카리스마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초대받은 적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한순간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 세계에 오면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엎드려지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돌아야 되는데 바다와 같은 이것은 모든 걸 은혜의 바다는 두려운 것도 모두 다 정화해요. 또 정화해요. 다 없어져요. 바다에 들어오면 그건 다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마치 정밀기계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것처럼 심장에서 흐르는 피가 온몸을 도는 것처럼 바다에는요 해류가 있어요. 다 바닷물도 가는 길이 있다고요. 은혜의 카르마 세계에 머물면서 신앙생활하면요 나 알아돌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아직도 그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좀 뭐 일하고 나면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기독교나 하는데 내가 뭐 봉사교나 하는데 나 안 알아줘 이런 사람 피곤해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개가요 눈물을 흘리며 봉사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세계에 여러분이 초대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계에 축복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하시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실 수 없는 일들은 다른 것으로라도 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니까 카르마 세계에서 갇혀 있어서 조금 나갔다가 들어갔다고만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계로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쭉 성경이 모세 한번 보세요. 그냥 그렇게 노예로 태어났다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성장했다가 사건 터져가지고 저 미디안의 목동으로 갔다가 광야에서 들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이 모세가 가니까 카리스마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모세의 얼굴을 쳐다봐도 빛이 나는 데다가 모세하고 서면은 대제국의 바로 왕이 벌벌 떤다고. 그 국민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카리스마가 있다는 걸 알아요. 세상 사람도 안다니까요. 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사람들, 이 다윗 같은 사람 또 보니까 사무엘서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목동이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데는 은혜가 넘치며 삶에 보세요. 그 어린 소년인데 골리앗 나와가 소리치니까 다 구멍이 있으면 들어갈까 두려워하고 놀라는데 그러잖아요. 예?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를 하나님이 오늘 처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낯설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부으셔가지고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그를 잡으니까 능히 감당하고 그가 다음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장을 해요. 선지서 보면 더 드라마틱한 거 보면 엘리야, 예, 하나님이 그에게 지명하여 은혜를 부으시니까 까마귀를 통하여도 다 먹을 거 가져온다니까요. 예,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다 하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를 주시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딱 이렇게 정리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물며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느니라. 문제는 카르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윗이고 그 사람은 모세 때문에 그렇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카르마에서 카리스마로 뽑아 올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아요. 환난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고민만 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만 하려고 그래요. 카리스마, 그분이 주시는 능력, 한순간에 업을 다 잘라본다니까. 한동안 책자에 이런 책자에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 끊고 하고 할 것도 없어요.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면 한순간에 다 정리되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카르마 속에 끌려가가지고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엘리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850대 1로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걸 경험하는 것,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것. 지금도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으로 임해요. 예,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엘리사는 더 재밌어요. 이 엘리사는 보면은 참 이 엘리야에게 볼 수 없는 엘리사는 지혜와 분별과 또 아주 치유하는 것도 섬세해요. 각자에게 주시는 카리스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오늘 덤벙대는 베드로, 주인공인 베드로 보세요.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근데 베드로를 볼수록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엄벙덤벙 되면은 별로 신뢰가 없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 뻥 치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12 제자 중에 맏형이 된다고. 수제자잖아요. 그거 보면은 참 형님 같은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지간한 건 안아줄 수 있고 어지간한 건 또 잡아주고
어정하는 건 자기가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이 카리스마 은혜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건데 한순간에 전체를 변화시킨다고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주 세심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주시는 부으시는 카리스마는 말씀의 카리스마예요. 바울 서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딱 정리했다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정리가 카르마에 갇혀 있으면 그게 뭐 그런 거지 하고 나에게 다가오질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있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래네. 은혜, 평강, 절대적인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꼭 용어에는 하나님의 종과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 말씀에 카리스마가 있어요. 동시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동시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로마로 끌려가는 날 막 지금 배 타고 가다가 다 죽느니 사느니 276명이 지금 배가 파손되느니 아느니 막 죽는다고 배 선장까지 벌벌 떠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했다. 틀림없이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바울의 이야기를 선장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죽지 않는다. 먹어라. 지금부터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한 섬에 우리는 도착하게 될 거다. 보세요. 제수로 호성에 가는 제수가 하는 이야기를 선장과 모든 군인들이 다 제수고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카리스마는 넘치는 것, 성령이 주시는 것과 은혜며 동시에 나누는 것이기도 해요. 어제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도 이제 지금 시골교회, 농촌교회, 시골교회 이제 목사님 한번 연합 여전도에 가자 해서 사실 토요일 날 목회자로가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부담돼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많은 할 게 많으니까. 근데 내 약속한 것이니까 갔어요. 갔는데 비가 오다가 뭐 하다가 뭐 그런데 어쨌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교회가 성도가 한 10명 돼요. 그 10명 되면 나오는 사람은 몇 명 나오느냐 하면 주일날 5명 나와요. 여러분 5명 나오는데 설교하고 예배드리는데 이게 보통 인내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모르지요? 여러분 5명 앉혀놓고 설교하니 구역 예배다 이거 보통 힘들다. 그렇게 10년 20년 하면 힘들다고요. 그래서 어제 여전도회가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각 기관에서 헌금하고 했는 그거 전달식을 했어요. 너무 감격하시더라고요. 인증샷도 했어요. 그래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제 또 시골 교회니까 저희들이 오니까 옥수수도 찌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국수도 하고 잘 먹었어요. 그 이제 여전도에는 오래간만에 갔으니까 또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배를 타고 싶어 해요. 나는 빨리 가고 싶어 지금. 근데 여전도 기도가 더 세가지고 날이 말짱해져 버렸어요. 비만 오면 나는 비 핑계 대고 빨리 갑시다 그럴 건데 세상에 말짱하게 날씨가 말짱해져 보니까 할수 또 배 타러 갔네요. 여러분 뭐 배 타고 거기가 충주 내륙 지역이니까 또 뭐 배 타고 막 1시간 반 가니까 여러분 배도 금세 우리가 오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배 타고 해가 1시간 반 왔다 갔다 하니까 죽겠어요.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미 배는 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이제 배 안에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전도회하고 같이 놀아줘야지. 삐치면 또 목회가 어려우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같이 뭐 사진 찍고 와 하고 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오면서 제가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조심스러운데 사례를 얼마나 받나요? 하니까 뭐 사례를 할 거 있습니까? 정해진 게 75만 원이래요. 여러분 75만 원과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 75만 원 잘 들어놓은 거예요 하니까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대요. 그거 어떻게 해요? 5명 출석하는데 75만 원 나올 게 뭐 여기저기서 도와주시가 하는데 사모님한테 59만 원 주기로 약속해가 매달 59만 원 주는데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참 힘드네요 그러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안 물어봐야 되는데 또 그것까지 묻고 나니까 여전도애한테 재롱 떨다가 가니까 좀 시원한 데 가가 난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좀 자나야 오후에 저녁에다 가가 성경을 더 들여다보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그 2층에 에어컨 나와 시원하니까 이제 내부 안으로 들어가가 잘 나가니 또 그 목사님 생각이 나네. 59만도 사모님한테 제대로 줘본 적이 없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하냐? 59만 원 안 되니까 사모님이 양봉하신대요. 그러니까 양봉해가지고 안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밭에 뭐 일하면 가가지고 인력 해주고 같이 일 거들어주고 일삭 받고 뭐 양봉해가 산대요. 마음이 너무 아픈 게라. 그래서 결심을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선교사들 보낼 만큼 보냈으니까 4번째 다시 단독 선교사 보내고 이제 국내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다. 우리가 국내 이제 농촌 교회들도 지금도 뭐 열심히 나름대로 이래저래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선교도 좀 하도록 우리 온 교인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카리스마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거 정말 이 농촌 교회들도 같이 끌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가 잠이 들어버렸다고요. 그 사람 아들 때 보니까 배 도착할 때 됐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르마, 업보, 전생에 가져온 업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카리스마 세계에서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삶 전체도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카리스마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